오늘은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많은 은사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받은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발휘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은사는 누가 주셨는가? 그리고 은사 및 직분의 종류와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은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각각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정하신 대로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은혜는 구원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한 은사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은사도 은혜로 주신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선물이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선물로 받은 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에 주신 은사가 신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초대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256조 한번 찾아보십시다.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256조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각각 다른 은사가 받지만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데 그 은사가 각각 다를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어디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은사들이지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예언하는 게 아니죠. 섬기는 일, 집사님들이 대부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 교사들, 혹 위로한 자는 위로한 일,
늘 성도들을 교제하면서 신방하면서 위로하는 일을, 또 구제하는 일, 또 성실하게 했어요. 또 다스리는 자, 치리하는 장로님들이죠. 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늘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돌보는 이런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는가? 279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279쪽 한번 찾아보십시다. 279쪽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입니다. 28절로 30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하는 거죠? 은사를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니까. 다 사도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가서 그냥 기도하면 다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유익을 위해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 사용하면 그 은사는 오히려 교회에 악한 영향을 주. 이건 내가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부분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그런 좋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 거둬가 버리는 거죠. 은혜로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죠. 내 공로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죄인이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셔서 믿음 고백하게 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고백만 했는데 이 고백이 구원을 받는 손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 고백이 구원을 받는 손이다. 손을 내밀어 받는 게 이게 믿음 고백이에요. 그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아들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받아라. 손을 내밀어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 고백이에요. 이 믿음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갚겠어요? 천국 시민이 됐는 믿음 고백 하나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다 생각도 안 나잖아요. 다 씻어주셨어요. 죄 용서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또 돈으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로 갚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밝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도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사도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구원만이 아니라 은사도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렇다면 은사는 언제 받습니까? 죄에서 민다고 고백할 때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을 받는, 성령을 받을 때 은사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살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재능 은사를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를 않아요. 자기 생계 수단으로만 자기 은사를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발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한다고요. 그러죠? 본래는 찬양하던 분이 아닌데 세상 노래만 불렀던 분이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세상 노래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본래는 노래를 일반 은혜 속에서 잘 불렀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돈벌이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은사를 이제 주신 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은사를 받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사를 받은 자다. 다 받았어요.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죄 몸된 교회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 받은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러나 이제 봉사하고 섬기면 내 안에 주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주어진 재능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개발되고 활용되는 것도 은사입니다. 세상 일만 열심히 하던 분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재능을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다른 성도들이 가진 은사를 갖지 못하였다 낙심하거나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내게는 저런 은사를 안 줬나? 그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성도가 갖지 못한 또 부러워하는 은사가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모든 은사를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방언, 예언, 신유 이것만 특별한 은사로 여기고 이것만 주시라고 막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걸 발휘하려고 능력을 막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신윤사 주시면 내가 모든 병자들 다 고쳐버리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자기 과시를 위한 일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지금은 간절히 구하면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연약한 성도를 고쳐주십니다. 이건 꼭 은사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요즘은 이런 신유은사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내게 필요해서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은사는 가장 귀하다,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사는 믿는 자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에베소 4장 8절에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4장 8절 시편 68편 18절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여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올라가셨단 말은 승천하셨단 말이죠. 승천. 어떤 일을 하고 승천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모든 것을 지상에서 보이시고 확인시킨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승천이죠. 승천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과 그 졸개 악령들에게. 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과 악령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종로로 다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해방과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게 구원이죠.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사단과 악령을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유혹은 하지만 종으로 부려가지고 과거처럼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그렇게는 못하도록. 이게 바로 승천을 통해서. 승천은 그리스도가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뤘음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서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하신 거,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해서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가 결국 누구의 공로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해도 되지만 성령이 오신 것도 구원을 주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은사를 누리고 교회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리스도가 구속사 이루고 승천하심으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 사람들은 믿는 자들만, 사로잡힌 자들, 거기서 결국은 구원을 받은, 해방과 자유를 받은 이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는 일을 하셨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이 결박을 누가 풀어줬어요? 십자가로 풀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이게 사로잡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과 악령에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본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4장 9절 올라가셨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본래 땅에 살던 사람인데 올라가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셨는데 땅에 내려오신 거죠.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왜 밝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로 은사를 받아 직분을 받아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것을 알고 있으라고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사람이 되어 구속사에 이루시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를 늘 감사하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을 위해 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일을 지었는가? 내리셨던 그가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말씀은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구원사역을 이루신 후에 본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가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로 가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라, 큐리오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말은 통치주이시다.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통치를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 통치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도 은사도 주십니다. 그게 공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 바울사도 은사를 받은 자들 모인 초대교회 직분의 종료를 오늘 4장 11절에서 밝혀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해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죠.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는데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교회를 질서 가운데 세워가도록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초대교회에 사도를 세워주셨어요. 사도들은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직분을 받은 대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30년사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의 교회를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교회에 보내십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사도직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대로, 또 직분을 받은 자로. 또 초대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에도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기 이전이니까 예언하고 그 계시, 하나님 계시를 전달하고 또 구원 사건의 해석을 맡은 이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는 일을 한 것을 증거해 줍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또 직분자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전도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를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파를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는 이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증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당연히 증거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증거를 못하죠. 내가 믿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왜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어떤 변화를 받았는가?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있어요. 그걸 늘 증거해 줘야 돼요. 말하는 게 어느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 속에서. 또 식사 기도라도 하면서 주님,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지 않는 빨리 믿음 고백하고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던데 말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해 줘야 돼. 아시겠죠? 그냥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선포해도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 고백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막 간절히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면 그걸 듣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성령이 감화감동하면 믿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직분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목사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베드로도 주님으로부터 양을 먹이는 목자로 사명을 받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목자,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의 양을 먹이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해서 이 역할이 초대교회 목자의 역할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을 목자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역은 계속, 이 직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돌보는 목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원 사역,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잖아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걸 해방과 자유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구원 사역이잖아요. 이걸 가르쳐야 되죠. 이 직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교사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 교사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다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잘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누구 앞에서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믿습니다. 그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형성되도록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해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가르쳤어요. 그 안디옥교회가 얼마나 선교하는데
앞장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 가운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 사도와 선지자예요. 지금 사도가 없어요. 사도라 부르면 안 돼. 그냥 목사라 불러야 되죠.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초대교회로 끝났습니다. 선지자도 이미 더 이상 이제 예언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예언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고 전하는 것이, 여기 없는 걸 새로운 것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것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밝힙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다. 또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이다. 최종 목적은 봉사와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봉사하게 하는 거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결국은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 일이 없으면 내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서로 섬기는 일을 할 때 성도들이 온전해져.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 내가 온전해지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 일을 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받은 은사로 충성스럽게 섬길 때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장하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은사를, 직분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나도 성장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교회 구성원 전체가 다 성장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외 없이 다 은사를 줬고 직분을 준 대로 봉사하고 섬길 때 내 자신이 온전해지고, 내 자신이 온전해져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사를 받은 대로, 직분을 받은 대로 섬기고 봉사하니까 온전해지니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집니다. 이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요, 이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목사는 주신 직분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렇게 해야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가장 큰 섬김입니다. 말씀의 증거와 가르침 없이는 교회는 온전히 온전해지거나 자라지 못합니다. 목사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또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충성된 봉사가 있어야 성도들이 자라요. 아무 직분도 없는 형제자매들도 직분자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죠. 본을 받게 돼요. 나도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본을 보여줘야, 섬기는,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는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어떤 분은 위로를 잘하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너 그냥 그분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위로하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 저렇게 권사님처럼 위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위로하러 가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고 와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서 격려를 잘하고 그 권사님만 만나면, 집사님만 만나면 위로를 받아가지고 시험이 다 떠나가고 새 힘을 얻고 와서 기도만 해줘도 격려가 되고 새 힘을 얻고 이런 것이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 이런 일들 해야 되죠. 어떻게 저렇게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긍휼히 여기는 일을 잘할까? 그래서 결국은 내게도 주님 모든 성도들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은 한 사람도,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면 그 직분에 맞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주셨는데 어느 때는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식어져 버리면 그 은사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주님, 내가 다시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받은 직분을 잘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거나 받은 직분대로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은사와 직분을 주신 주님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와 직분을 주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 5달란트를 맡겼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1달란트를 맡겼어.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아예 그냥 묻어버리면 결국은 책망을 받게 돼. 우리는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버리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 성장은 은사를 받은 자들의 섬김과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받은 직분에 충성되게 봉사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지체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신 분이 인류 역사상 없어요. 왜 이걸 보여줬죠? 봉사 중에, 섬김 중에 자기 희생이 가장 큰 것이요. 따라서 자기 희생이 가장 큰 봉사다.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과 봉사가 진정한 최고의 봉사요 섬김입니다. 교회 봉사자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 중
목사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만의 봉사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의 봉사가 필수적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봉사하고 섬길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온전케되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오직 교회의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들에게 다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충성을 다짐합니다. 선사하게 만듭니다.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는 사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자기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봉사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한 사람 대회 없이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가 개발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 봉사를 위하여 새로운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다할 때 자신 안에 주님 주신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자. 영광스럽게 여겨야 주를 위해 직분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귀한 일에 여러분들의 힘있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